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읽을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말씀들이 참 많은 책, 그것이 성경이지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성경 말씀에 노래를 입힌 이 노래를 그저 대중가요나 팝송을 번역한 노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13장을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신약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챕터, 그 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신앙의 정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가장 본질인 부활을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누구도 가지 않은 길, 또 경험하지 못한 그 죽음의 길에서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은 믿었지만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당시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또 힘을 잃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잠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과 그 비난의 이유가 되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이 예언대로 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힘이 되는 그 소식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힘 없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수없이 넘어지며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은 강력한 왕을 기다리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요술 램프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허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늘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약속을 우리들 앞에 지키시며 사망의 권세를 삼키시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끝내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사망을 삼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멋진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살짝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목사님이신 한 분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열려있던 그 상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셨죠.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어서 이상해하며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에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부 수리 중. 그 후 여러 날 동안 그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물, 이 팻말이 걸려 있으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목사님은 들어가 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게 안이 얼마나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지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져 보였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마다 너무 기분 좋게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것 또한 보았지요. 이것을 보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깨달으셨답니다. 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까지 내부 수리 중 이 팻말을 걸어 놓는 것이 지당하다, 맞다고 이 목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까지 그 변화를 기다리며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우리의 썩어질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변화되고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내부 수리 중 그렇게 문이 닫힌 가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이제 우리는 그 내부 수리를 멋지게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그래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다림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힘과 자산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며 살아낼 용기와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불완전한 우리가 이제 썩지 않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변화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믿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최선 다하여 사는 것이지요. 문제를 만나면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할 것이지만 이 부활의 변화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겹게 이겨내는 것이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강한 폭풍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내부 수리 중 이 변화를 기다리며 끝내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로 변하듯이 수많은 어려운 고난과 힘든 역경이 더욱 견고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썩어지는 그 변화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변화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부활의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제목처럼 둘째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 권세 이기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은 죽음의 무장해제입니다. 부활은 그보다 죽음의 최종적인 패배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라도 믿기 전에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죄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 영원한 죽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썩지 않을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죽음의 그 무서운 권세를 삼켜버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싸움의 연속이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무언가가 싸우며 살아가지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어떨 때는 돈이고 또 어떨 때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삶의 상대는 내 몸의 건강이기도 하지요. 또 많은 시간 우리는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친구, 나의 자녀들과 수없이 많은 날들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앞에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그 아기들과 얼마나 싸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그렇게 어르렁거리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상대들과의 싸움에는 결론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럴 때는 이렇다, 저럴 때는 저렇다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어떨 때는 조금의 돈이 우리에게 들어와 내가 좀 부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엄청난 물질을 잃으며 낙담하기도 하지요.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해서 이긴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내 모양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싸움의 상대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물질의 어려움을 없이 살 수 있겠다, 잘 살아보자 하기 때문이지요. 나의 건강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뱃살도 좀 빼고 살면 내 나이보다는 좀 더 젊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피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더 양보하며 사랑하며 살면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싸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싸움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그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싸움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다가 그저 끝내 죽습니다. 모든 사소한 삶에서의 싸움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리지요. 죽는다는 것은 모든 싸움의 종결, 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옳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그 앞에 무기력하고 힘없이 싸움 생각마저 잃어버리고 초라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죽음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삼키고 이겼다, 당당히 선포하며 무기력한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죽음의 영인 사탄과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적인 사탄을 너무 잘 아셨고,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이라는 그 사실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또 그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하나님은 아셨지요. 죄의 싹은 죽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도 맞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며 이기려고 하다가 조금 더 부하려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다가 짓는 수많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생긴 죽음을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의 원인인 그 죄를 없애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사망을 삼키고 승리를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시비도 없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죽으실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그 죽음의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싸움에서 지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서 분명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사막을 삼키고 이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따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성도는 셋째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와 힘들어 죽겠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 싫은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미워 죽겠네. 아내들 그런 말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또 너무 힘든 일이나 운동을 마치고 죽다가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죽음과 그 죽음의 두려움과 항상 싸우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불합리와 불공평을 보게 되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약삭 빠르고 나쁜 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끝내 형통하며 이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인간의 눈에 선하고 진실된 사람보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그것이 솔직하게 사실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상황 머리에 번뜩 이게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늘 승리하고 이 세상을 언제나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진실이 그들의 판이 깨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악인의 자랑, 나쁜 사람들의 승리는 잠깐 찰나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깁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또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기심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돈이라는 싸움의 상대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힘이 있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도 그 힘이 엄청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리 싸움의 상대가 죽음보다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무서운 힘을 가진 상대는 없답니다. 우리가 그 힘 앞에 떨며 죽음의 힘 앞에 떨며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은 아직 역사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 그 힘을 물리치시고 살아내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나를 괴롭히는 싸움의 상대들, 돈과 물질의 힘과 세상의 그 권력의 힘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그 관계의 힘을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 앞에 다 당당하게 그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힘은 금방 사라질 두려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57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도전, 어려움, 고통과 핍박을 이기게 하신 주님, 결국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거짓의 박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었을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놀라운 부활의 변화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다시 살아날 그 변화를 기다리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승리를 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만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도전, 어려움, 고통과 핍박을 이기게 하신 주님, 결국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부활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고 부활하셨으며 믿는 우리는 그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이 시간 토로토 땅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합시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 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그 변화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